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고백서 12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창조. 그러면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양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아버지께서 말씀, 즉 자신의 아들에 의해 무에서 하늘, 땅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분에게 선하게 보였기에 그분은 모든 피조물에게 그 자체의 존재, 형식, 창조자를 섬기는 여러 가지 직무를 주셨다. 또 그분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영원한 섭리와 무한한 권능으로 그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통치한다. 그리고 그분은 천사도 선하게 창조하셔서 자신의 메신저가 되게 하고 선택된 자를 섬기게 하셨다. 천사 중 일부는 하나님의 창조한 탁월함에서 타락하여 영원한 멸망에 이르렀고, 나머지 천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본래 상태로 굳게 유지했다. 동그라미 5번입니다. 마귀와 악한 영은 너무나 타락하여 하나님과 모든 선한 것에 적이 되었는데, 그들은 자신의 세력을 최대한 사용하여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이론, 지체 말하죠. 지체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사악한 전략을 사용하여 모두를 전멸시키는 살인자들과 같아 하겠다. 결국 그들은 자기 사악함으로 인해 영원한 저주의 판결을 받고 매일 공포스러운 고통을 기다리고 있다. 6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들과 천사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두개파의 오류를 거부하고 정오할 뿐 아니라 마귀가 자신의 규원을 자기에게 두는 것과 마귀는 부패된 적이 없고 본질상 사악하고 주장하는 만이교의 오류를 거부하고 정오한다. 아주 긴 내용입니다. 자, 우리 책이 지금 교과서가 171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7페이지를 하다가 중단했기에 177페이지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죠. 동그라미 1, 우리가 지금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창조사역에 관한 고백이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부 하나님, 여기는 성자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고백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관한 것으로 창조사역에 왜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다. 여러분, 여기 있어요. 지금 기독교 강요잖아요. 이 내용을 아마 읽으시면 왜 제가 연구자용 기독교 강요를 기초로 해서 제가 기초를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개혁 신앙의 근거에 있다라는 벨지카 신앙 고백서가 기독교 강요에서 나왔다는 것이 아주 정말 직접적으로 인용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 178페이지를 넘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연구자용 14장 20항을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14장 20항
창조 사역에 관한 칼빈의 글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극장의 자리를 잡고 앉아 하나님의 분명하고 명료한 작품들을 바라보며 경건한 기쁨을 가지도록 합시다. 중요한 것이 아닐지라도 눈이 바라보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증거이고, 동시에 그것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목적을 경건하게 살피고 묵상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관해 알아야 하는 것은 그것을 참된 믿음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와 그 후 경건한 저자들, 특별히 바실레우스와 암브로시우스가 간략하게 기록한 것처럼 창조 역사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특별히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그분이 하늘과 땅을 무에서,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이 이제 그대로 벨지카 지금 12항 동그라미 1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놀라운 질서로 무수한 종류의 물체를 준비하시고 각 종류의 적절한 성분, 직무, 위치와 및 장소를 주시면서 모든 종류의 무생물과 생물을 생산하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 모든 것이 부패하기 쉽기에 각 종을 영구적으로 비밀적인 방법으로 양육하셔서 때때로 새로운 활력을 머물게 하고 그 종을 지속적으로 보존되도록 하시고 그 결과 죽음으로 멸절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여러분 177페이지에도 있지만 177페이지와 170페이지 지금 여기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의 내용이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기독교 강요 1권 14장 20항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178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연구자용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제가 언급을 했고요. 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이 내용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벨지카 12항 동그라미 1의 내용과 거의 흡사한 것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이제 대해서 한번 제가 주석을 해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의해 하늘, 땅과 모든 피조물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그분이 동일 본질을 지닌 창조자임을 의미한다. 그 아들은 세르모니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성경 구절의 문장에 따라 이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심지어 한 성경 구절 안에도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어서 신앙고백서에서 그분의 말씀과 영이란 표현도 자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베르붐, 그죠? 베르붐, 그리고 보챔, 그 다음에 세르모넴, 이 다 말씀입니다.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 말씀과 영으로라고 표현할 때는 이 가운데 어떤 것일까요? 이 가운데요. 그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르붐을 통하여 세르모니엄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세르모니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5장 계속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도 요한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그걸 볼 때 이루어 왔던 것을 마치 사도 요한에게 관람석에 앉아서 스크린을 주목하고 보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누가 그 인을 뗄 것이냐 하고 나는 울고 울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러한 여러 표현들이 여러분 위치와 시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영원입니다. 네, 바로 어린 양이랬다. 어린 양이 이것을 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동물, 온몸에 눈이 있는 동물들이 등장을 하고 24장로들이 등장을 하고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에 이 사역을 감당하는 분, 이걸 뗄 수 있는 그분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고난 당하신 희생제물이거든요. 중보자 하나님 그리스도 아들 그분이 하실 거잖아요. 그분이 슬레인 죽임 당한 어린 양이다. 이는 과거, 우리 시점에서 보는 과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영원에서 죽임 당한 어린 양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 그리고 구원의 진리가 인으로 이제 7인으로 묶여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들에게 명시하시는 분 바로 세르모니엄이죠. 이제 이러한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영혼과 시간의 관점, 구원의 본체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우리들에게 온전히 계시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그리고 뭐 1290일인가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1260일 뭐 이런 그 숫자를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 얼마나 사악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영원성과 그리고 시간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기보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다. 창조라는 것은 영원성을 갖고 있는 이야기죠. 이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교리는 성경 해석의 원리를 제공한다. 또는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정해준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 말씀은 신성, 그분이 하신 말씀 또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베르브를 말하죠. 하지만 그분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걸 보아 그분의 신성 제2위격 바로 세르모니엄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특히 권능으로라는 동그라미 2번에 나오는데 창조자와 관련된 부사구이고 보혈로 구속자와 관련된 것이고 내조함으로는 거룩함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이제 삼일체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존재이신 세위격 동질인 삼위 동질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느끼고 또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분의 사역으로 구별됨을 우리에게 알린다. 이제 그 강의에서 나왔던 거죠. 창조자 하나님은 세상을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말은 영원에서 시간을 창조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절대 존재자라는 것이다. 근데 과거라고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옛날 옛적에 once upon a time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로 만물을 창조하게 하셨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들에 의해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위해서라는 말이다. 넓은 의미로 아들의 신성만 아니라 구속자 하나님임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분 없이는 창조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다. 좁은 의미는 다음과 같다.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권능으로 창조된다는 것은 만물의 원인 중심이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란 인류를 포함하여 존재하는 만물과 만사의 중보자임을 말한다. 그분을 위해서란 존재하는 만물의 목적이고 활동의 향방이기에 그분의 의지에 따라 그분의 영광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네, 의해서 말미암아 위해서라는 뜻을 제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그 기독교 강요 노원의 두 번째 항목이죠. 창조사역 1권 14장 20항에 있는 내용을 또 이제 풀어갑니다. 사실상 이 내용이 이제 그대로 우리가 12항 창조의 고백에 등장했기 때문이죠. 모든 존재는 이번 3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퍼스널리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제 설교 가운데서 구원은 개인적이다 라는 설교를 하곤 합니다. 가장 그와 같이 그분은 개인적으로 섭리한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같은 의미잖아요. 개인, 인격. 자체적으로 개인의 직무로 창조자를 섬긴다. 그뿐 아니라 모든 존재를 보존한다. 이 동시성이 우리들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있죠. 개인을 동시에 모두를. 이거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아예 종류 자체가 다른 종류를 변한다는 것은 인간의 강교에서 비롯되어 스스로 창조자인 것처럼 나타내 보이려는 오만함에서 나온 처사에 불과하다. 예, 좀 더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이셨다는 고백은 만물을 지으시고 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다. 아우 정말 beautiful. 이제 이런 말의 의미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건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말합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말합니다만 우리가 기독교 강요 1권의 내용을 성부 하나님이다 라든가 이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의 이 내용도 성부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자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보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아버지이신 하나님,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부성애, fatherly love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 말이에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누구의 도움을 받지요? 성자 하나님. 그럼 성령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하지요? 이러한 그 어릴 때 들은 기억이 납니다만은 삼신론자죠.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말한다. 지금 다윗이 자신의 소원이 하나다. 시편 25편에서 그런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선하게 보였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화자찬으로 해석하는 사람이다. 창세기 1장은 7번이나 반복한다. 자, 그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에는 이거죠. 네, 이것은 바로 섭리를 향하여 가고 있다. 그러니까 만물의 창조를 통하여 인류를 위해 아버지가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의 창조잖아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이제 시간에 대한 창조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시간의 이제 창조잖아요. 이 시간 속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작정이 구속 사역으로 이렇게 명시되어지는 이 아름다움. 그리하여 인류는 하나님의 아버지이심, 즉 구속자 하나님, 단순히 이 1차적인 창조만을 보고 좋아하고 희희낙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과 함께 만물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의 구속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이 아름다움, 구원의 이 진리가 구속 사역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이 명시되어지는 이 아름다움을 향하여 가는 바로 섭리잖아요. 섭리에서 이제 타락으로 인하여 뭐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자비함의 언약이 이제 행의 언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타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은혜 언약으로 이렇게 전개되어져 가는 이 모든 이러한 그것이 참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오묘한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 창조에 대해 분명히 배워야 하는 이유는 영원과 시간. 정말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게 첫 번째고요. 다음은 인간의 현 상태가, 그러면 영혼의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타락과 중생의 상태임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 전자는 창조, 후자는 섭리. 전자는 창조된 상태, 후자는 타락 후의 상태, 중생된 상태까지 포함하는 거고요. 이 두 가지를 간과하면 우리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조건이 부당하다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 창조 때 조건을 보면 감사와 회개를 동시에 하기에 이른다. 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창조에서 인간이 영과 몸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영은 영원, 몸은 시간. 정말 네. 자, 32장 1항을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 죽음 후의 인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에서 동그라미 1번인데 한번 볼까요? 죽음 후 인간의 몸은 먼지로 돌아가서 부패하지만 죽지도 않고 잠을 자지 않는 영은 불멸의 본체로서
subsistence. 자신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각적으로 돌아간다. 몸은 부패하고 먼지로 그냥 돌아가고, 근데 이제 부활하는 동시에 몸이 변화되어지죠. 변화되어져서 이제 다시 결합하게 되어져요. 참 이 놀라운 진리를 이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이 두 장소, 사악한 자의 영은, 우리의 육체는 없어지겠지만 영은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간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곳과 지옥이 나누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채로 있다면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죽은 모든 자는 같은 몸으로 부활될 것이고, 어느 사람도 자신의 영에 영원히 연합될 것이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할 때까지 기다리셔야만 되겠는데, 정말 신앙생활의 이러한 요인들을 모르고, 요인보다는 요소들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 저 자신이 느끼는 겁니다. 참 억울하다. 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했었어야 됐는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으로 사실상 제가 이렇게 세밀하고 자세하게 제가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페이지로서는 18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은 이 부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창조와 섭리, 영과 그리고 몸, 이러한 제가 대조를 앞에서 했는데 여러분 꼭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활 후에는 몸 역시 분멸하게 된다. 영은 인간 마음에 부여된 많은 재능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본질에 관한 많은 증거이다. 영의 기능으로 불가시적 하나님과 천사까지 인식할 수 있다. 영은 지성의 좌석에 앉아 있다. 육체가 잠을 자더라도 영은 자유롭게 활동한다. 영과 육이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논다. 이 말을 제가 지금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엔 교대로 바꾸어 사용하기도 한다. 영과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몸과 영으로 구성된 인간에게 영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의 형상 거룩과 의로 지음받았다는 것이다. 그 형상의 좌석에는 마음과 심정. 전자는 구별하는 기능, 후자는 선택하는 기능이다. 선택하는 기능이니까 의지고요. 분별, 구별하는 기능이니까 지성이죠. 타락으로 첫 번째 상태를 상실했지만 그분의 형상은 전멸되지 않았기에 중생을 통해 회복된다. quicken. 소생한다.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여러분. 유기된 자가 선택된다, 중생된다, 이 말이 아닌 거죠. 본래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소생한다. 또 어떤 배에서는 renew 이렇게 하잖아요. 갱생된다. 여기서는 소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흠거였는데 파괴되어졌는데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한다고 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조가 참 중요하다. 다음 시간에 182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중요성이라는 것은 영원성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시간에 나타나느냐 하는 그 과정이죠. 여기는 섭리고 이거는 창조다. 그래서 칼빈 선생도 인간 이해를 알기 위해서, 인간 이해라기보다는 하나님,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 어떤 분은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좀, 글쎄, 제가 뭐 국어 실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으로 가기 전에 창조. 우리가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1권 14장에 있잖아요. 그러면 15장에는 뭔데요? 1권 15장 기독교 강요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16항부터 마지막 1권 18장까지가 섭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창조, 우리에 대한 지식, 또 알려면 섭리로 연결되어지거나 이 단계를 지금 이제 설명하려고 이 전체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섭리 설명까지 이제 하면서 섭리가 타락을 이해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시간을 말하는 거니까 이제 시간에 일어난 하나가 타락이니까 아무튼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바른 게 잊지 마십시오.